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와 최초의 초대교회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무엇 하나를 잘하면 다른 면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성과 능력과 지혜와 행정과 리더십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 내에서만 행한 게 아니고 민간에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교회 내에서도 행하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이 스데반반에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제와 재정과 행정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성과 행정력과 리더십과 지적인 면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표현이 이전까지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이어받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스데반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스데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초기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3,000명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씩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함께 뭘 하자고 하면 저는 초신자라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 초신자였던 스데반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을 신앙 경력도 별로 없었음에도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받은 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큰 상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보이는 복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충성은 보물섬의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보물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을 보면 놀라운 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구제하는 집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구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집사가 전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주신 은사와 방불한 엄청난 은혜와 은사가 집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특별하게 높여 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스데반의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스데반이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집사의 직분에 충성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신앙에 충성을 다했기에 집사의 자격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기에 성경의 약속대로 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스데반이 받은 상급과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하는 스데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권능이란 받은 은혜가 바깥으로 표현되어 볼 수 있는 기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부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본래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집사입니다. 구제 활동을 위해서 교인들의 추천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들보다도 앞선 순교자가 되므로 사도들도 스데반 집사를 보고 담대함을 얻어 더욱 전도 사역에 충실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뽑힐 때 이미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치 베드로가 길을 지날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넘치게 잘 감당하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충만이란 가득히 차서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넘쳐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군지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자란 사람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넘칠까요? 프란시스처럼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겸손한 그릇이라야 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겸손히 날마다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넘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넘치게 믿어야 합니다. 넘치게 믿어야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였습니다. 프란시스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베르나르도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엿보고자 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침대에 들어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먼저 깊은 잠에 빠진 척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친구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살며시 일어나 눈과 손을 하늘 높이 쳐들어 지극한 경건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무슨 말을 하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한참 말이 없다가 또다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프란시스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무수한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표적과 함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전에는 표적과 기사는 주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도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다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믿음의 경력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년 정도의 신앙 경력밖에 되지 못한 스데반을 통해 주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장에서 살펴보면 스데반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1년 정도 밖에 안 된 신앙 경력의 소유자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신앙에는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신앙 경력이 짧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참된 신앙이란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짧은 신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주님께 집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 출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했습니다.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 문화에 익숙하므로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는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적인 변론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특유의 방식인 사변적인 변론을 즐겼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변론이라는 방법을 택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스데반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사람을 내세워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성 모독으로 판정이 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의회 재판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선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왔던 기득권이 예수님의 복음 운동과 교회를 통하여 위협이 된다고 보고 핍박을 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들어서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또한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헐어야 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란 익명의 절대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백성들이 거짓 증언으로 충동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황된 거짓 증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충돌질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데반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는지 설교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동 정치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절대 다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어온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실상을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충동질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애매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일에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적인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스데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말씀 대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9, 10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신 것이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간주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기관 바나바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크리스천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74%가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항상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의 최후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격려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증하며 설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왜 우리 유대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되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느냐? 그것은 언약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를 드린 것인가요? 우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뭐가 우상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부자 되는 우상, 내 행복하게 되는 우상, 내 자식 잘 되는 우상, 내 건강이 좋아지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모두 자기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한 예배요.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이런 예배 실패와 하나님 못 만나는 외식하는 예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모두 귀를 막고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수의 외식하는 종교인의 반열에 서지 말고 핍박을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스데반과 같은 진리와 생명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